네, 오늘은 제6과 6장, 7장, 8장을 연구하겠습니다. 사사 기도원에 대한 연구입니다. 일단 관찰을 해야 되겠죠? 관찰을 6장 관찰 도표를 표시 바랍니다. 길기 때문에 자세히 못하고 대략 전체 흐름과 핵심 단어들을 등을 표시해 나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6장 1절에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대변할 때 표시가 되어 있죠. 네, 여기 또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7년 동안을 여기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대적인 미디안입니다. 넘어가서 얼마나 그들이 얼마나 그들이 힘들어 했는지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인하여 미약함이 심했다 그랬죠. 미약함이 심했다.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네, 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자, 다른 사사들과는 좀 다르죠. 먼저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10절을 보시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 구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다. 예, 결국 우상들에게 굴복을 했다는 거죠. 자, 드디어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아,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12절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여기 큰 용사라고 말을 했어요. 큰 용사. 그런데 기드온이 하는 모습은 큰 용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어, 항의를 하는 것처럼 13절 말씀하고 있고요. 자, 14절 큰 용사라고 했는데 15절로 가보시면요. 나의 집은 므낫세의 집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16절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여기 너와 함께 하리니 자 12절로 다시 가볼까요? 여기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랬죠. 여기도 16절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라고 했죠.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표징을 얘기합니다. 네, 표징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죠. 19절 기드온이 가서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바로 한 에바로 무교 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솥불에 담고 그걸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그랬더니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 전병에 대매 불이나 반석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 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슬프도소이다. 22절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다 그랬죠. 자, 그랬더니 24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기 여호와 나가는 거는 어쨌든 간에 샬롬,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다 아시죠?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어, 아버지의 수소, 7년 된 둘째 수소를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짓고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해서 그것을 낮에는 못하고 밤에 행했죠. 17절. 그래서 성읍 사람들이 항의를 하니까 기드온의 아버지가 예, 자 31절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회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그날에 기드온 32절 여룻바알이라 이름을 별명이 생겼어요. 여룻바알. 그가 바알의 단을 회파하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34절이 중요하죠. 자,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미디안과의 싸움이 시작되는데 이때도 기드온은 하나님께 양털 뭉치로 표징을 구하죠. 37절 보시죠. 보소서 내가 양털 뭉치 양털에다가 표시하시고요. 자, 한 뭉치를 타장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하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나이다. 양틀을 했더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죠. 39절. 양털로 한 번 더 시험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양털만 마르고 사면에는 이슬이 있게 해달라. 그랬더니 뭐냐? 양털만 마르고 사면에는 이슬이 있게 되었어요. 양털 시험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7장을 보죠. 하나님이 드디어 어,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백성이 일어나서 미디안에게 대항하려고 진을 쳤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그랬어요. 여기 보시죠. 2절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다. 그렇게 했어요. 너무 많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 돌아가라 그랬더니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고요. 1만 명이 남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직도 많다 그랬죠? 아직도 많다. 그래서 드디어 시험을 통해서 뽑힌 사람이 300명입니다. 6절 손으로 움켜대고 핥는 사람의 수가 300명. 나머지는 다 무릎을 꿇고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00명을 뽑습니다. 300명. 7절 300명. 자, 8절도 300명을 머물러 두니라. 자, 3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300명과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 적군의 수가 대조가 되어 있는데 12절을 보시죠.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여기 보니까 예, 메뚜기의 중담 같고 약대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무수함 같더라. 메뚜기, 해변의 모래. 300명과 메뚜기의 중담 같고 해변의 모래 같은 미디안 사람들의 적군의 수가 확실하게 대조가 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두려우면 두라를 데리고 가서 적진으로 내려가라. 그랬더니 가서 보았더니 이렇게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꿈을 꾸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들어와 산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러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예, 이 사람은 해석하기를 기도원의 칼날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죠. 보리떡 한 덩어리. 그래서 16절을 보세요. 드디어 300명을 이끌고 진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내용 잘 아시죠? 19절 100명씩 세 개의 진으로 나누고 그리고 세 대가 20절 세 대가 그리고 300명 22절 300명이 나팔을 불 300명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제 큰 전쟁에 승리를 하고 어, 그쪽에 방백 오렙 수앱을 잡아서 죽이게 되죠. 8장으로 가볼까요? 4절에 보겠습니다. 4절. 기드온과 그 쫓은 자 300명이 또 나와요. 숫곳에 갔더니, 이제, 그들이 대접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절로 가보시죠.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보리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칼든 자가 20만 명이 죽었고, 남은 1만 5천 명가량은 그들을 쫓아 거기 있으라. 어마어마하죠? 얼마예요? 13만 5천 명이에요. 300명 대 13만 5천 명. 그런데 온 군대를 파했다 그래. 12절. 온 군대를 파하니라. 그리고 나서 돌아오다가 이제 숙곳 사람들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22절로 가볼까요? 자, 이렇게 이제 승리를 하고 나니까 22절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여기 다스리소서 그랬습니다. 그 말이 중요해요. 다스리소서.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여기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들이 내놓은 금부치로 에봇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어, 올무가 되었죠. 음란하게 위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40년간 그 땅이 태평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어, 자, 33절로 가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하고 위하고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또다시 타락을 했습니다.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의 그들의 이스라엘에게 베푼 은혜를 따라서 이 집을 후대치도 아니했다 그랬어요. 예, 이렇게 일단은 기드온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고제로 돌아가서 바로 4번에 동글뱅이 4번 이 이야기의 관점 혹은 강조점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미약한 자 기드온. 자, 보리떡 한 덩어리 같은 기드온과 300명, 대 13만 5천 명의 대군이 서로 싸우게 되는데 하나님이 요 300명을 통해서 태평세월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는 중요한 관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면 즉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랬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즉 보리떡 한 덩어리 같은 자라도 그를 통해서 구원하실 수가 있다. 요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5번에 단원의 제목과 단락 제목 보겠습니다. 6장, 7장, 8장 제목. 제목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보리떡 한 덩어리. 보리떡 한 덩어리는 기드온을 말하는 거죠. 보리떡 한 덩어리. 6장 1절로 6절 이스라엘의 상황 7절부터 10절 선지자의 말씀, 선지자가 나타나서 책망했죠. 11절로 24절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6장 25절로 32절 하나님께 순종해서 바알을 제거합니다. 33절로 40절 양털 시험을 하죠. 양털 시험 두 번에 걸쳐 합니다. 그리고는 7장에 들어와서 이제 군대를 모집하는데 300명을 선발합니다. 1절로 8절까지 300명을 선발하죠. 그리고는 이제 확증을 주시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 꿈을 꿉니다. 꿈을 꾼 것을 듣습니다. 16절로 25절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 예, 승리를 하게 되죠. 8장에 들어가서 1절로 3절 끝물 포도 설득, 요건 에브라임 지파와 마차를 지혜롭게 잘 넘깁니다. 4절로 21절 이제 세바와 삶은 나를 끝까지 추적함, 최후까지 추적에 승리합니다. 그리고 22절로 28절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리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나서 기드온의 말년과 그 이후 그래서 8장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걸 보게 되면 기드온이 크게 그 3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3기. 자, 제1기 여호와 샬롬 고백기죠. 6장 1절로 24절. 제2기 전투 성공기. 예, 6장 25절로 8장 23절까지 예,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고요. 세 번째 기드온의 제3기는요. 전투를 승리한 그 뒤에 삶. 예, 실상은 기드온이 왕처럼 행세했습니다. 자, 요 이야기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좀 단락이 좀 길지만 이야기는 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3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나요? 예, 그들은 두려워하고 숨어 살고 노략을 당하고 안식과 평안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그 땅에서 여기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7절 이하에 보니까 아모리 사람들의 신을 두려워하여 섬겼다 그랬죠. 우상에게 굴복을 했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왜 다시 종으로 돌아갔나요? 왜 그들은 두려워 숨어 살면서 안식과 평안이 없는 삶을 살고 있나요? 이것을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6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한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예, 다시 말하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을 두려워하고 우상에게 굴복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책망하시고 지적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드디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6장 12절로 16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기드온에게 나타났죠. 예, 기드온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1번으로 갑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과 기드온의 모습과 말을 통해 깨달은 것. 기드온은 무엇을 이스라엘 구해내야 됩니까? 자, 기드온에게 기드온이라는 말은요, 이 의미는요, 패는 또는 쪼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치는 사람, 쳐부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이르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과 기드온이 하는 실상은 저는 달라요. 기드온은 우리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너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기도는 현실을 보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요구하십니다. 기도는 현실을 보고 현실 때문에 탄식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어요. 수많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취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했나요? 예, 큰 용사여 이렇게 말했죠. 큰 용사여.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큰 용사인가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밑에 있는 내용은 이제 드디어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큰 용사라는 어떤 사람인가? 이게 6장 12절이고요. 큰 용사는 첫째, 자신의 미약함을 알고 미약함을 아는 사람, 그리고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예, 요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이죠. 요게 큰 용사입니다. 기도원이 적군들이 두려워서 몰래 숨어서 타작하는 그런 아주 약한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로 부르시고 큰 용사가 되게끔 이끌어 가시는데 자신의 미약함을 깨달은 이 기도원은 하나님만 의지하여 대대적인 승리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비록 형편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큰 용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6장 17절로 24절. 표징을 구하죠. 네, 이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모습을 드러내시는데, 하나님께 드린 그런 제물들이, 불로 태워지게 되고, 불로 소멸하시는 그런, 표징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 표징을 통해 하나님은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적들에게는 소멸하시는 분, 그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평강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그랬더니 어, 기드온이 단을 쌓고 그 단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그에게 임했는데요.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은 여호와는 평강이시다라는 뜻이죠. 어떤 식으로 기드온에게 평강이 왔는지를 잠깐 볼까요? 자, 7번으로 가겠습니다. 기드온에게 어떻게 평강이 왔는가? 요거를 간단하게 어, 적- 적어보자면요. 첫째, 그가 죄인인 것을 죄를 지었죠, 그죠?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죠. 그러니까 대적에 대한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게 되고 용서가 주어지게 되고 평강이 임했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임하게 되죠. 그런데 이 대적의 두려움뿐만 아니라 여기 한 가지가 더 두려워진 게 있는데 하나님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도원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적 두려움에 엄청나게 떨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면서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일단 내적 평강이 주어지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내적 평강이 주어지게 될 때 기도는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입니다. 여호와 샬롬이라는 그 경험을 모두가 다 해야 되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올 때 드디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어,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평강, 의로부터 하나님의 평강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올 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됐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밑바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 하나님은 그래서 밖에서부터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일을 하세요. 내적 평강.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밖에 있는 문제가 해결할 수 없고 밖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가 없죠. 내적 평강, 여호와 샬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가볼까요? 드디어 이제 기도원이 순종을 하게 되죠. 순종하는 첫 번째 순종, 첫 번째 발걸음. 6장 25절로 32절, 2절입니다. 이때 여룻바알이라는 기도원의 별명을 얻게 되죠. 바알을 제거합니다. 예, 여러분이 내용을 잘 아시니까 이 진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두 가지 진리. 첫째는 내부의 죄, 적이 제거되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바알은 가짜 신이며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 그러니까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기 전에 그들 안에 있는 죄부터 제거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부의 죄, 내부의 적이죠, 이게. 이거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거할 때, 바알은 가짜고 하나님만이 진짜다. 여룻바알이라는 말은 바알로 위대함을 입증하게 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알이 가짜라는 것이 드러났고, 하나님만이 진짜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예. 여룻바알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우리 안에 있는 내부의 죄들도 이렇게 처리가 될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온전히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믿어지게 될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6장 34절에서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 강림하셨다라고 했죠.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시죠. 자, 이 강림하다라는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직역을 하게 되면요. 여호와의 바람이 기드온을 옷 입히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영, 바람은 영이라는 단어니까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을 옷 입히시다. 하나님이 기드온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을 통해 함께하시는 것이 드디어 실현이 되게 되죠. 그래서 큰 용사가 되는 과정 중에 제일 첫 번째는 내적 평강을 얻게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옷 입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여호와 신이 임하여서 두 번째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데 자, 두 번째 순종은 6장 36절로 40절까지입니다. 이렇게 나가면서 순종할 때 또다시 하나님께 이제 양털뭉치 시험을 하게 되죠. 자, 양털뭉치 시험을 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때까지도 믿음에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말씀을 온전히 믿었다면 표징을 구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죠? 거기 말씀이라고 했죠. 내가 너와 함께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 네, 요 말씀을 믿었다면 양털뭉치 시험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 기도는 아직까지 믿음이 부족한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였죠? 평강, 내적 평강이에요. 내적 평강. 두 번째가 뭐예요? 말씀에 대한 확신. 내적 평강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이 말씀을 입증해 주기 위하여서 표징을 주십니다. 그래서 표징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도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증을 구한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확증을 이 표징을 통해서 얻게 되었죠. 우리는 여기서 이 하나님을 시험해서 징표를 구하는 문제 이거를 연구를 좀 해야 되겠지만 시간상 이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를 정리만 하겠습니다. 여기 표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도 많은 표적을 주셨죠, 그죠? 많은 표적을 주셨는데 그 표적은 뭘 가리키는지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적. 표적은 첫째, 진리를 가리킵니다. 두 번째, 진리를 드러냅니다. 세 번째, 진리를 경험하게 합니다. 네 번째, 진리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은 어떤 사인인데, 그는 표적 자체에 이제 표적 자체가 무슨 어, 어떤 그런 큰 어떤 어, 진리 자체가, 표적 자체가 진리 자체가 아니고, 그거는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고, 진리를 드러내고, 진리를 경험하게 하고, 진리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구했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양털, 표적, 표적으로 나타난 건데, 이 표적은, 그 표적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해 주는 하나의 표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어, 이 표적이 없다 하더라도 없다고 해서 진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경험도 중요하고 진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험이나 이런 그 특별한 표적이 없어도 진리는 여전히 있다.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믿음. 우리의 믿음을 이제 건드리려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원의 표징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이죠. 자, 11번으로 가볼까요?
7장 2절로 15절. 자, 이걸 교차대꾸법이라고 하는데, 그 가장 핵심에 여기 300명으로 구원하여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겠다 하고 300명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300명. 그러니까 메뚜기의 중단 같고 해변의 모래 같은 이 많은 미디안을 기드온의 손에 붙이셨는데 300명을 통해서 붙이셨다. 요게 대조예요. 그래서 이 300명이 왜 중요하냐? 300명은 어, 적은 수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적은 수. 많은 미디안 족속들과 적은 수. 그러니까 정예 부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적은 수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설명할 때 정예 부대를 뽑아서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손에다가 물을 이렇게 들어서 개처럼 핥아서 먹는 경계하면서 먹는 이런 정예 부대 이런 사람을 통해서 미디안 족속들에게 이기게 하셨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일견 그럴듯해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300명이라는 수가 적다라는 것입니다. 적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은 많다라는 것입니다. 적다, 많다. 이걸 대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원천은 적은 수, 그들의 어떤 특별한 전투 능력이 아니라 요 적은 수,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요거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12번으로 가볼까요? 이제 가서 꿈 이야기를 듣게 되죠. 13절에요. 꿈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기도원을 지칭하기를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와서 자기 진을 치는 꿈을 꾸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보리떡 한 덩어리는 6장 12절로 16절과 비교해 보게 되면 보리떡 한 덩어리는 형편없는 것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리떡은 그 당시 대체로 가난한 사람들이 일용하던 음식이었다. 가난한 부류 사람들이 일용하는 음식. 보리떡 한 덩어리가 상징하는 것은 수적으로 열세에 놓였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 미약한 기드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열세의 이스라엘, 미약한 기드온. 기드온은 극히 작고 제일 작은 자라고 했죠. 그래서 이 미약한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군대를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숫자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7장 16절로 23절의 전투를 보게 되면요. 300명 대 13만 5천 명입니다. 300명 대 13만 5천 명. 이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300명 대 13만 5천 명. 자, 어떻게 이렇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어, 6장 34절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임하였다 그랬죠. 예,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임했다. 300명이 이기게 된 원인은 바로 여호와의 신의 임함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승리의
궁, 궁극적 능력입니다. 예, 아주 확연하게 기도원의 전쟁에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300명 대 13만 5천 명. 그래서 14번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 승리는 종말론적 승리의 모형으로 나타납니다. 종말론적 승리, 승리의 모형. 자, 이사야서 9장 3절로 7절, 10장 24절로 27절까지를 보게 되면요. 여기 4절을 볼까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먼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거기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 여기 미디안의 날이 언제예요? 여기 바로 기드온의 전쟁입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자, 여기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다. 그래서 미디안의 날은 기드온의 승리는 여기 종말론적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로 제시되고 있어요. 또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26절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이 오래 반석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네, 이것도 기드온 이야기죠. 기드온의 승리를 말하는 거죠. 자, 보시면 27절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또 기름진 까닭의 멍에가 부서지리다 이렇게 했어요. 요 기름진 까닭에 거기 킹 제임스 버전은 비 어노인팅 네, 요게 이제 어, 답이라든가 웹스터에도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부음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므로 어, 이날의 승리, 즉 기도원의 승리는 장차 메시아의 날의 승리와 구원의 묘사에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날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에 우리의 멍에가 부러질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압제에서 해방하시고 승리의 전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승리의 예표, 언제 승리의 예표? 종말론적 메시아의 승리의 예표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구원자, 진정한 사사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사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대표적으로 기도원이 이제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자, 1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장 1절로 21절에서 반대자들. 자, 에브라임의 반발이 있었는데 지혜롭게 설득을 하게 되죠. 그들의 공을 축켜 세우면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컷과 분이엘 사람들은 똑같이 그들을 냉대했는데 그들을 엄히 다스렸습니다. 다르죠? 에브라임 사람들은 아주 지혜롭게 설득을 하고 그들을 축혀 세웠습니다. 그런데 수컷과 분이엘 사람들은 엄히 다스리고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반대자들을 현명하게 처리하는 기도원, 현명하게 처리하는 법과 그리고 때로는 엄하게 처리하는 법 이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끝까지 사명 안수를 위해 사력을 다해서 전력 투구하는 기도원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반대자들을 처리하는 것과 전력 투구하는 사람, 반대자들을 현명하게 처리하는 기도원과 전력 투구하는 기도원, 이런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으로 가겠습니다. 16번, 8장 22절로 35절. 마지막 단락이죠. 자, 마지막 단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23절을 볼까요? 8장 22, 23절.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랬죠? 그랬더니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여기 다스리다 이렇게 말을 했죠. 다스린다. 다스린다는 말에 히브리어는 마샬이라는 말입니다. 마샬. 이 말은 통치하다라는 뜻입니다. 통치하다. 그러니까 왕 노릇하다라는 말이죠.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드온이 그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기드온의 가문이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그들을 구하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고백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의 반응. 자기와 자기 자손들이 다스리지 않겠고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스리실 것이다. 하나님만이 그들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했나요? 기드온이 저지른 잘못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근데 잘못을 하나 했죠. 그것이 뭐냐면 에봇을 만든 것입니다. 에봇은 뭐냐면 보석으로 덮은 가슴바지와 여기 우림과 둠밈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사용하는 도구 이거죠. 이거를 합해 놓은 제사장 예복을 말합니다. 에봇은 제사장 예복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이 이거를 아주 그 보석으로 만들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을 미혹했습니다. 이것을 우상 섬기듯이 섬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드온의 명성이 온 이스라엘을 매혹시켰습니다. 어, 이것 때문에 이제 기드온은 상당히 사람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미혹해 나가는 그런 어떤 동기를 부여한 것 같이 보여지죠. 24절로 27절 인간이 받고 싶어하는 인도하는 인간적 기원을 가진 에봇은 올가미와 망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며 여호와께 사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 에봇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했을 때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떨어지게 되죠. 하나님이 규정한 방식으로 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이거는 제사장 옷을 자기가 만들어서 거기에다 놓고 하나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만든 거죠. 아무리 이것이 예보시기 때문에 타당해 보이는 같이 보여지지만 타당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가 설정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규정한 방식으로 지도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마 사사 기도원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그 어떤 그런 에봇을 통해서 계속 지도를 받으려고 했는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또 다른 양털 시험을 하기 위한 재료로 에봇을 사용하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9절로 35절까지를 보게 되면 기도는 사실상 왕노릇했죠. 잠깐 볼까요? 여기 보니까 30절 아내가 많아서 아들을 70명이나 낳았고 첩도 두어서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습니다. 첩도 두어서 이름을 네, 아비멜렉. 아비멜렉이라는 뜻이 뭔가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걸 볼 때 기도는 사실상 왕노릇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 말년이 그렇게 되어 갔습니다. 자, 참된 왕이시며 참된 사사이시고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데 기도는 입으로는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실상은 자기가 왕노릇하고 사람들을 자기의 어떤 의도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그런 왕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바알 숭배자들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여기 여룻바알이라는 말이요. 바알로 싸우게 하자라는 뜻이었는데 여룻바알. 그런데 그들은 다시 영광스러운 이 기드온의 이름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백성이 되었으며 다시 바알 숭배자들로 전락을 했고 더 이상 그들은 바알과 싸우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시 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제 9장부터는 그 결과로서 어떤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또 다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까요? 본 단락을 통해 배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만이 실제적으로 우리 왕이 되게 해야 된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성공한 후에 넘어질까봐 조심해야 된다. 현세 중심적 자의적 숭배는 언제든지 다시 상황이 만들어지면 본색이 드러난다. 하나님은 바알과 싸움을 중단 백성들을 다시 싸움으로 몰아넣기 위해 예비하신다. 요게 이제 마지막 단락의 교훈입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 계속 승리하려면 계속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해 전체적으로 볼 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야 된다. 요거는 내적 평강을 말합니다. 내적 평강이 임해야 돼요. 내적 평강이 없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 내적 평강, 이것이 임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적 평강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예, 징표보다 더 확실한 게 말씀이죠.
기도는 이 평강, 즉 두려움에서 벗어났습니다. 내적 평강이 임했죠. 기도는 말씀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 징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징표보다 말씀이 더 분명한 것이고 확실한 것이죠. 그리고 징표는 말씀을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의 임재,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한다. 네, 이게 바로 기도원에게 나타났죠.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죠.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계속 승리하는 사람이 되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사 기도원을 공부하면서 그가 이렇게 했을 때는 전쟁에서 계속 승리를 했지만 이제 기도원이 죽고 난 뒤에 다시 어떻게 되죠? 그들은 우상, 즉 바알에게 굴복합니다. 이렇게 되자 결국은 다시 어, 종로로 타게 되고 싸우지 않게 되고 또 다른 사사가 와야 되는 것이었죠. 자, 아무튼 우리가 여기서 교훈으로 받아들인 이 계속 승리하려면 이 세 가지 하나님의 평강, 말씀에 대한 확신, 성령의 기름 부음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 더 나가야 되겠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